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이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창세기 2장 20절 21절.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깊은 잠이란 완전히 무의식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자가 상도될 때 남자는 아무런 역할도 못했을 뿐 아니라 무의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여 아담의 돕는 배뼈를 창조하였으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자 사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므로 성령이 되면 배필을 만나게 하십니다. 나 자신이 배필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성사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창세기 2장 22절.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배필로 인도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부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줄 아시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 8, 9절에서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래야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는 아시더라 말씀했습니다. 결혼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셨으므로 사람이 임으로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배필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성사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니라 하셨고 잠언서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짝지어서 결혼하게 하셨으므로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라 하며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자이므로 내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살고 기분 나쁘면 헤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이므로 사람이 임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의 조건을 성격을 맞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격이 같으면 그거 문제입니다. 급한 성격을 가진 부부끼리 살면 날마다 싸워야 될 것이고 성격이 느린 부부끼리 살면 무엇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을 것이고 성격이 활달한 부부끼리 살면 날마다 시끌시끌할 것이고 성격이 조용한 사람끼리 살면 부부 사이가 너무 삭막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이 만나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부부들을 보면 8, 90%는 성격이 서로 다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받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되면 배필을 만나게 하여 짝을 주신 것은 서로 도와주도록 위해서입니다. 배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라. 창세기 2장 18절. 배필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배필은 두 가지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등한 관계라는 겁니다. 손과 발은 근본적으로 역할을 다르기 때문에 짝이 될 수 없지만 손과 손은 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누가 낫고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짝으로서 동등한 관계라는 겁니다. 둘째는 위치와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와 역할이 다르듯이 아내와 남편도 그 위치와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두 분의 위치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돕는 배필은 서로 모자라는 걸 돕고 살아가는 짝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데서 보람을 느끼며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도와주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로 결혼하게 되면 바라는 기대와 현실은 큰 간격이 있으므로 결혼하는 그날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라는 배필로 결혼하면 자신도 불행하고 배우자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개 짝지어진 배필은 그 사람이 가장 합당한 사람입니다. 서로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맞춰서 희노애락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비한 것이고 우리 결혼을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자, 교회 내에서 서로 알고 만나 결혼한다고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 아는 부부 얘기입니다. 이 자매는 피아노 반주에다가 성가대 지휘까지 하는 자매입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입니다. 이 자매가 한교회 다닌 청년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자 청년의 아버지는 장로이고 어머니는 역시 권사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이 남자의 청년의 부모가 앞장서서 교회 목사님들을 몰아내는 고약한 일들을 담당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것이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또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자신의 시부모가 앞장을 서서 담임 목사를 몰아냈습니다. 임신 중에 자매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달수가 차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난산이다. 11시간을 진통을 해도 출산을 못하다가 아이를 기계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때 아이가 중추신경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이가 고개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28개월이 지나도록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용하게 치유한다는 것을 달아내도 치유가 되지 않으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놓고 안수하니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사람들을 못할 것이다. 석 달이면 세상을 떠난다. 즉 치유되어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해보니 한쪽 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추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저는 뼈신경 질병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워낙 신우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25년 동안의 세월을. 웬만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요통, 오스경, 골반 통증, 허벅지 통증, 성능이 임자에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많이 났습니다. 오늘 또 나섰습니다. 하도 많은 환자를 치료해보고 이 분야에 집중하며 연구하다가 보니까 다행히 터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해보니 이미 치유 시기가 지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감독하신 대로 아이가 3개월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주변에 사는 불신자들이 당신 부부는 처가 친가 모두 양친이 장로이고 권사인데 왜 그런 아이를 낳아 고생하냐고 비꼰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판단하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지금 남편이 무엇 하냐고 물어보니 직장에서 퇴사를 당하여 노는다는 것입니다. 방건자리라는 겁니다. 백수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고 하였더니 물어보니 전문적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이 없어서 참으로 막막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의 잘못된 신앙으로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해야 됩니다. 내가 친정어머니 권사에게 그 교회 목사님은 성도를 어떻게 영적인 걸 하면서 목회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참 정말로 무시무시한 소리를 했어요. 자기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런 영적인 설교하면 그날부터 장로님들이 나서서 그런 설교를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하면 영나가서 몰아낸다고 합니다. 이 교회 실정이에요. 귀신의 탄이에요. 그래서 자매에게 남편 아버지의 장로님이 잘 계시나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년 전에 갑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왜 뇌졸중이 뭐냐? 그걸 저는 치유 사역을 25년 했잖아요. 이분들이 혈기가 심해요. 내면의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악한 기운이 자꾸 나는 거예요. 자율신경 중에 교감성이 자꾸 강화되고 혈기를 하고 분내고 자꾸 그러니까 혈기 박해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결혼할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이 자매는 시부모의 죄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만난 연애하여 결혼해도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열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알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내면세계를 알아가지고 뇌척추를 한 30번 받으면 30번 새로 받으면 내면을 알기 때문에 많이 굳혀집니다. 거의 내면세계를 몰라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전에 치워 결혼해야 불편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세워받고 충만하고 내면의 상처를 세 번 이상 치유받으면 이거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죄슬기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면세계를 알아가지고 사전에 치유해가지고 고통당하지 않고 행복한 결혼생활하는 목선자를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